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2주간의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잘 있습니다. 트럼프도 잘 있고 해리스도 잘 있고, 저희가 월요일 날 9월 30 월요일 날 텍사스 달라스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다가 칸솔 거쳐서 애틀란타 갔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허리케인 헐린, 허리케인 헐린이 이 플로리다 반도를 가로지르면서 사실은 대서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그만 내륙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엄청난 비구름, 우리도 그렇죠. 태풍은 끝났는데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뀐 그 비구름이 엄청나게 폭우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꼭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위에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홍수가 났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로 죽은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도착했을 때 딱 그 월요일부터 해가 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주 여정을 전형적인 미국의 가을 날씨 속에 지내다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다시 100년 만에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초강력 허리케인 밀튼, 이 플로리다 주를 다시 관통하는 거예요. 원래 저 남쪽, 미국의 지도가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동남쪽 끝에 플로리다 반도가 있잖아요. 그 플로리다 주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어서 셀럽들의 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북서쪽에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시애틀이 또 여름에 살기가 그렇게 좋아요. 뜨거울 때 시애틀이 아주 그 가을 날씨 같거든요. 양쪽의 별장을 가지고 셀럽들이 산다고 그러는데, 플로리다를 이번 기회로 다들 떠난답니다. 도저히 이거 허리케인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떠난다 한들 뭐 어디든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번에 뺏기는 거죠. 한 번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5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고 또 집사람하고 아이들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마치 미국에 있는 우리 집과 같은 생각, 그게 그 메릴랜드, 볼티모어 메릴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거기를 가서 또 모교 행사도 참석하고 가는 김에 한인교회들 집회 인도도 하고 항상 그랬었는데, 5년 만에 찾아갔더니 달라진 게 참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일 확연하게 체감되어지는 변화, 물가가 미쳤어요. 인플레이션이. 4인이 가가지고 햄버거로 한 끼 때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이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뭐 항상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돈을 아끼고 그러면서 항상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은, 잠깐만, 이게 3불 50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지? 이걸 항상 생각했거든요, 원화로. 그때 미국에 계시는 교민들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원화로 계산하시지 말고요, 그냥 달러로 그냥 그렇게 알고.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원화가 나한테 와서 달러로 바꾸는 건데 당연히 원화로 계산하죠. 이번에 그래서 가봤더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요. 미국이 괜히 그냥 인플레이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시차 때문에 힘들잖아요. 특히 미국이 우리랑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낮밤이 완전하게 바뀌어서, 제가 혹시 설교를 하다가 졸게 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국 시차에 적응하는 중인데, 근데 한국 시차는 금방 적응해요, 돌아오면. 미국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시차를 무수히 많이 경험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과 우리의 시차는 있을까 없을까? 이 jetlag, time difference. 언제나 시차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저 천국 하나님의 왕국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시차가, 내 시간의 시차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 시차를 줄여나가는 게 신앙의 성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참고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이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여행하면서 시차로 좀 힘들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저 천국과의 시차를 날마다 줄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겪고 경험하고 했던 일들은 또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사실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저울입니다. 저울. 저는 하나님이 아주 정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직하게 몸을요.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어딘가에 한 공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체질입니다. 이거를 소화하고 빨리 소비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한 공기 두 공기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때 간증했는데 제가 다리 대수술을 하고 한 달 반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되니까 체중이 123.5kg까지 운동하지 못하고 정형외과 환자들 뼈 잘 붙어야 된다고 잘 먹는 게 사명이었거든요. 그냥 잘 먹다 보니 아마 더 있었으면 더 쪘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체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다이어트해요. 다이어트 신경 써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 좀 바쁘면 살이 찌고 좀 신경을 쓰면 체중을 좀 조절할 수 있고 늘 절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늘 저울에 눈금을 신경 쓰죠. 저는 그렇다고 매일매일 저울에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늘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특히 여성분들 우리가 보기엔 할 다이어트가 없는데 그래도 늘 더 줄여야 된다고 몸을 더 줄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갖 다이어트 비법들을 찾아다니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유명했던 황수관 장로님 그분이 한국교회 집회를 참 많이 다니셨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황 장로님의 권면에 따라 아침은 고급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수배 빵에 스테이크까지 아침부터 구워가지고 황제처럼 먹고 점심은 평민처럼 설렁탕에다가 소면 가득 넣어서 밥 말아 깍두기랑 같이 먹고 저녁은 집에 돌아와 거지처럼 남은 밥을 양푼에 덜어 반찬을 비벼가지고 허겁지겁 쭈그리고 앉아서 거지처럼 먹었더니 한 달에 5kg가 찝디다.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재미난 얘기죠. 누구든지 다이어트에 신경 써요. 근데 오늘은 거꾸로예요. 우리 무게를 줄이는 거 아니라 무게가 부족하여 화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유명한 사건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바르신, 유명한 얘기죠. 다니엘 때 있었던.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사실 4장과 5장을 다 읽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해하는 데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이라는 왕은 어느 제국의 왕입니까?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니까 어느 나라 어느 제국입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제국 바벨론 제국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을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요. 그 이전에 바벨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우리는 통상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 신자 빼고 이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요 창립자였던 느부갓네살 이후에 두 번째 왕이 에윌무로닥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곳만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5장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무로닥 왕이 오른 그의 12달 27일에 에윌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와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느부갓네살 다음에 에윌무로닥 아들이 왕이 되는데 4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야긴을 풀어줬던 그 왕이구나. 이 두 번째 왕이에요. 왜 4년밖에 못 다스렸냐면 메제가 이 에윌무로닥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네르갈사레셀이라고 하는 사위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 처남을 죽인 거예요. 네르갈사레셀도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3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대문에 앉았다. 네리갈 사레셀과 삼갈 느부와 살스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리갈 사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이게 좀 방언이 필요하죠. 발음하려니까. 다 몰라도 돼요. 근데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왕이 있어. 이 네르갈 사레셀은 또 다른 사위예요. 사위가 왕이 되네? 그럼 나도. 그래서 세 번째 왕이 돼. 근데 이 친구도 6년밖에 못 다스려요. 좀 짧게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라보로스왈 후드라고 라바시 말뚝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8개월밖에 안 됩니다. 네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다섯 번째 왕이 나보니두스예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 다니엘서 4장 5장에 나와요. 나보니두스. 이게 벨사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니까 이게 여섯 번째로 바빌론 제국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6명의 왕이 쭉 계보가 쭉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짧았구나. 제국의 역사가 짧았구나. 이 가운데 느부갓네살 얘기도 나오고 나보니두스의 얘기도 나오고 벨사살의 얘기가 나오는구나. 근데 잠깐만.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왕의 계보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잠깐만, 족보를 정리해야 되겠네.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벨사살은 6대 왕인데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불러요. 그게 5장 2절과 8절에 나오거든요.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곳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고 나와요, 성경에도. 근데 왜 부친이라고 나올까? 여기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두 의견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쓰인 부친이라는 단어가 선조, 조상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함께 쓰였다는 것.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아버지, 바벨론 제국을 연 제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친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 족보를 따지면 벨사살의 할아버지입니다. 왜? 나보니두스가 아버지거든요. 근데 나보니두스가 16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6년과 10년이 나누어져요. 6년 동안은 왕으로 있었고 10년 동안은요 정복 전쟁을 위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정복 전쟁을 떠나면서 아들 벨사살에게 야, 수도 왕궁에서 통치는 네가 해라. 그래서 벨사살 아들을 섭정왕으로 세워요. 16년이지만 6년 동안 혼자 통치했고 나머지 10년은 벨사살과 같이 통치했어요. 그 이후에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이야기가 나올 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나보니두스는 지금 아라비아 사막에 나가 있고 벨사살이 섭정왕으로 있으니 넘버 1은 누구예요? 나보니두스예요. 넘버 2는요?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셋째 치리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셋째 치리자로 세워주겠다. 물론 다니엘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모두에게 한 약속이죠.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세워주겠다. 그리고 실제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했을 때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세우거든요. 왜 셋째일까? 총리가 아니고 둘째가 아니고 셋째. 왜? 자기가 둘째니까. 넘버 1, 넘버 2 그리고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 앞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4장과 5장이 한 20여 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어김없이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큰 나무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 그리고 난 다음에 꿈대로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들에 나가 짐승처럼 삽니다. 노망이 든 거예요. 왕국의 어마어마한 영광.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에 그를 치셨습니다. 그의 정신을 가져가세요. 7년 동안 들에 나가서 짐승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이 끝난 날 회복되어 돌아온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4장에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읽는데
여러분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냐면 이게 다니엘의 찬양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37절 그대로 두세요. 느부갓네살의 기가 막힌 찬양이요 고백입니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왕국끼리 붙어서 이기는 왕국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떤 착각 속에 살았냐면 우리의 신이 유대 왕국 예루살렘이 섬기는 야훼를 이겼다. 그 착각 속에 산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렸고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리품으로 다 획득해 온 겁니다. 야훼 하나님도 전리품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회복하고 보니 아니 우리가 유대 왕국을 쳤던 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도구였을 뿐이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절대로 하나님은 전리품이 될 수 없다. 그걸 지금 벨사살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고백하고 말았겠습니까? 나보니두스에게 벨사살에게 엄청난 영향이 되었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리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 하나님은 전리품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후손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5장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벨사살이 아버지는 아라비아 나가 있고 섭정왕이지만 넘버2지만 실질적 넘버1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에 취해 있는 거죠.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모아 파티합니다. 술이 거나하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술을 멀리 해야 되는 이유요. 정신을 잃거든요. 하나님을 망각하거든요. 자꾸 죄의 본성이 끌어오르게 하거든요. 그 결국 뭐라고 그러면 자기를 의시되고 과시하다가 그만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와라. 이미 그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주는 지금 그 기명들 가져와라. 그릇들 가져와라.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겁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원천적이었던 착각, 그러나 깨달았던 착각인데 이 손주 벨사살은 깨닫지 못하고 그 착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여호와는 우리의 전리품이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신앙생활에 겁이 있는 게 유리합니다. 좀 두려움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말하는데 딱 하나에 대해서는 겁을 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해라.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벨사살이 그랬어요. 감히 어디다가 술을 따라 먹습니까? 그쯤 되자
하나님이 손 하나를 보내요. 벽에 문자를 씁니다. 읽을 자가 없어요. 그 큰 제국의 수많은 실력자들을 다 불렀지만 읽지를 못해요. 그때 왕후가, 이게 나보니두스의 아내 벨사살의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왕후가 자기 시아버지 때도 그랬고 자기 남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있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 이때 여기 본문 5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할아버지 다니엘이죠. 할아버지 다니엘,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이 해석해 줄 겁니다. 다니엘에 왔더니 명확하게 해석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메네는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데겔 나누셨습니다. 데겔 저울에 측정해 보았습니다. 바르신 나누셨습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수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을 저울에 올려보았더니, 바벨론 제국을 저울에 올려보았더니 무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시겠답니다. 결국 그날 밤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우스가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 벨사살, 연회하고 있는 벨사살 그 장소로 쳐들어와 벨사살의 목을 베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목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와 벨사살을 올려보았더니, 바벨론 제국을 올려보았더니 무게가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벨사살의 생명도 가져갔고 바벨론 제국의 운명도 가져갔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스토리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저울에는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다, 누구든지. 왕이든 평민이든 종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저울에 올라가야 한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 올라갑니다. 개인, 가정, 국가, 바벨론 제국이 한 방에 끝났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어마어마하죠. 영원할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찌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까? 영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가 막혔던 로마 제국도 끝났습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도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요. 바벨론 제국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끝이 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 나온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 OECD,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 국방비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24년간 군생활하면서 미국 가서 유학도 했고 이라크에 가서 MNFI, 이라크에 있는 다국적 사령부, 특히 그 다국적 사령부의 사령관을 맡고 있던 중부사령부, 미국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작전 속에 미국의 힘 그냥 떡 벌어지는 거죠. 참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미국 채플린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인식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활동은 언제나 한반도 안에 갇혀져 있는데 미 채플린들은요, 전 세계가 활동 무대예요. 왜? 전 세계로 미군 부대가 나가 있으니까. 남미로도 갔다가 중미로도 갔다가 유럽으로도 갔다가 아프리카로도 갔다가 중동도 갔다가 아시아로도 갔다가 전 세계예요. 전 세계. 경찰 국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텍사스 달라스로 들어갔다가 아칸소로, 애틀란타로, DC로, 볼티모어로 가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교제하고 했는데 특히 목사님들 참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미국이 저물어져 가고 있다. 미국이 저물어져 가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저 한 곳뿐이 없죠.
우리가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 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는 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겁니다. All thing, everything.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게 되어진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랜덤으로? 아니요, 우리 모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저울은 당연히 체중을 다하는 저울이 아니겠죠. 지식을 다하는 저울도 아닙니다. 재물을 다하는 저울도 아니에요. 명예를 다하는 저울도 아니고 건강을 다하는 저울도 아닙니다. 권력을 다하는 저울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뭘 달아볼까요? 당연하겠죠. 믿음, 신앙 뿐만입니까? 인품, 인격. 여러분, 신앙은요, 인품으로, 인격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흔히들 신앙 따로 뭐 인격 따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말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따로따로일 수 없어요.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격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언제나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제어하고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하려고 노력하고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닫으려고 하고, 이게 다 신앙 인격이에요. 그 무게예요. 거기에 플러스 십자가의 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명의 무게죠. 사명의 무게. 우리가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향하여 송영, 닥사알러지, 송영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십자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십자가로 상징되어집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말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집사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권사님에게는 권사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에게는 장로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커요. 근데 그거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저울에 올려놓을 때, 기껏 올려놓았더니 액세서리 십자가 목걸이 정도만 무게가 나간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사명을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저 은혜에서 멈춰달라는 거죠. 은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언제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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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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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과된 위대한 사명과 십자가, 헌신,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냥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안 돼요.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꾸 바꿔 껴야 합니다. 십자가 크기가 점점 늘어나야 하고요, 십자가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야 됩니다. 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원데이, 어느 날, 썸데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타신다는 거예요. 학벌 관계없어요. 재물 관계없습니다. 재물이 뭐라고? 나라도 한 번에 끝내시는 하나님인데, 그 재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재물, 그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면 어느 순간 한순간 가져가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 사명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키워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두려운 교훈, 언제 저울에 올려지는가? 언제? 여러분, 언제 올려졌습니까? 죽어서 올려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보좌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상급은 얼마인지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교훈은 뭐냐면, 아니요, 벨사살, 살아있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밤에 찾아왔어요. 살아있는 동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쟀습니다. 하나님이 뺏어가셨습니다. 제국의 영화를 뺏어가셨습니다. 권력을 뺏어가셨습니다. 급기야 생명도 뺏어가셨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어느 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미달될 경우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땅에 묻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더니 가지고 있던 그거 빼앗겨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무게를 재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뺏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명예, 권력, 한순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위대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게 다 자기의 능력,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영화를 보고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했습니다. 7년 동안 왕이지만 정신 나간 채로 침을 질질 흘리며 들판에 짐승처럼 살다가 제정신 차린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위대한 부귀 영화를 맛보았던 솔로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론은 물질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여기까지 자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교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재능 귀하죠. 어떤 분야든지 달란트,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아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해야죠. 가르치는 은사, 악기의 은사, 찬양의 은사, 어떤 은사든지. 여러분, 자신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 한꺼번에. 신년 부흥회 때 주판 예화를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날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주판, 주산, 이거는 필수 과목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 모두 다 있잖아요. 선생님이 맨날 부르죠. 382원이요, 279원이요, 451원이요, 뭐 798원이면 그러면 탁 했다가 딱 계산해서 45,278원이요. 그 다음에요, 떨고 차작 떠르륵, 제로죠, 제로. 선생님의 떨고 한마디예요. 그 주판 위에 뭐 몇십억이 있든 몇백억이 있든 몇천억이 있든 관계없어요. 소용없어요. 떨고 차작 떠르륵 0이에요. 오늘 밤 하나님 오셔서 떨어라. 네 재물을 떨어라. 네 건강을 떨어라. 네 지식을 떨어라. 다 제로예요. 교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가 미달되면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서 저울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저울에 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티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니까요. 벨사살 왕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니까요. 저울에 달아보았다니까요. 벨사살을, 바벨론 제국을. 걱정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교민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한국의 현 상황을. 특히 교인들이. 벨사살 왕을 보십시오. 성전에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고
금, 은, 동, 철,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야, 니들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쓰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더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각자 하나님의 저울에 기준선 위로 훌쩍 올라가는 무거운 묵직한 영적 무게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무게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무게가 하나님의 기준선을 넘어갈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네 번째 교훈이에요. 이 영적 무게는 한순간에 늘어나지 않는다. 어디서 무거운 걸 한꺼번에 가져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벼락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무게를 늘려가는 건 꾸준함 속에. 여러분 다이어트도 힘들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이렇게 절식을 하고 그러면 저는 꼭 3개월이더라고요. 3개월이 되면 필연적으로 인생의 회의가 와요.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굳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도 있더라고요. 제가 군에서 사역하면서 진짜 신실하게 만났던 동역자, 제가 참 칭찬하는 동역자인데 빼짝 말랐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인데 어느 날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일평생 배고파 본 적이 없대요. 그냥 때가 되니까 먹는 거래요. 일평생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하는 말이 본인이 살이 찌는 게 소원이에요. 한 10kg 정도 찌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비법을 알려줬어요. 먹다 지쳐 잠이 드는 근데 그래도 안 된대요. 그분들에겐 그게 큰 고민이더라고요. 무게를 늘리는 게. 무게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영적 무게를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순간에 아니요. 꾸준하게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지켜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마일리지 딱지가 우리의 영적 무게를 계속해서 무겁게 가져갈 겁니다.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더 커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 무게, 여러분 그거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저울에 달아보니, 벨사사를 저울에 달아보니, 바벨론 제국을 저울에 달아보니 다 불합격이었어요. 결국 바벨론 제국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벨사살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왕국의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요 나라가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신 대한민국입니까? 재헌의회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나라예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무게를 늘려야 돼요. 영적 무게를 늘려야 돼요. 믿음의 무게를 늘리고 인품과 인격의 무게를 늘리고 사명의 무게를 늘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영적 무게를 늘려갈 때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워집시다. 영적 무게를 늘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게가,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믿음의 무게가, 인품의 무게가, 인격의 무게가, 우리의 사명의 무게가, 십자가의 무게가 계속해서 무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